신명기가 구약 성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명기는 모든 그 구약에 관한 내용을 다 종합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신명기에 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재를 제가 읽어봤더니 교재는 은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위스콘신에서 사역하고 있는 타교단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곳은 그 미국 중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진짜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목회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 미국 언론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그 많은 대학이 이렇게 있는데 신학과 나온 사람이 소득이 제일 적대. 그건 미국 사람 많이 따지는데 신학과 나온 그 소득이 제일 적대. 연봉도 작고 해가지고 뭐 별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 대학원에 박사과정 할 때 같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했던 타교단 목사님인데 어떻게 미국에 갔다가 그 위스콘신으로 갔는데 위스콘신에 미국 교회로 간 거예요. 미국 교회가 백인 교회야, 백인 교회.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지역에 위스콘신에 교회가 몇 개. 위스콘신은 그 김한수 목사님 딸이 얼마 전에 그 애 낳은 곳이 그 위스콘신에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있잖아요, 여러분. 동부 서부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중앙에 있는 나머지 주들은 먹여 살려요. 그 중앙에 있는 주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LA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우리 독립하자. 50개 주에서 떨어져 나가자. 50개 주에서 떨어져 나가면 당장 세계 10위권이야. LA, 캘리포니아 주는. 그러니까 뉴욕, 보스턴 이런 쪽이나 여기 뭐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 주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래됐잖아. 위스콘신이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백인 교회 마을에 교회가 많은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있어도 지금 미국 교회가 이렇게 교단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거야. 교단에서 지지하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 교단에서 지지하는데 개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재산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좋은 교회들 성도들은 나가겠다. 탈퇴하고 우리는 그걸 못 본다. 근데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목사들을 데리고 오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설교 때 괜찮다고 그러고. 잘못하면 초청을 하면 교단에서 동성애를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동성애 하는 목회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이 야 이거 교단에서 사람 초청했다가 청빙했다가 왔는데 게이야. 교단이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이니까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해 간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라 몇 교회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한테 뭘 요청을 했느냐. 요청할 게 단 하나래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지. 이 성경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 지금. 근데 사실요, 이게 교회가, 우리 그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주일 예배들이지, 수요 예배들이지, 금요 예배들이지,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 여러분, 교구에서 막, 교구 예배 드리느라고 또 정신이 없잖아. 그러다 보면 뭘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이게 사실, 나도 사실은 하고 싶은 거는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랑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네. 그냥 매일 불러불러만 하지. 불러불러 하기를 지금 뭐 65년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은, 순복음께서 아직까지도 무식하다 그래. 사실, 맨날 불러불러 하니까. 자기들은 제자 훈련도 받고, 뭣도 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성경. 사실요, 이 무식한 성도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잖아? 신학교도 맞아. 이거 물어본다고. 아이들이 성경보다 아빠 이게 궁금한데 진짜 창조했어? 그러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너 믿음 떨어졌냐? 일로 와. 이 기도가 부족한데, 이거? 그러고 설명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신명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신명기는, 듀트로노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을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40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 그렇죠? 불순종한 것 때문에, 후손들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모세가 같이 못 들어가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안타깝죠.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최소한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 편의 설교예요. 설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판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이 됐던 거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1장, 여기 성경 가지고 계세요?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펴봐요. 신명기 1장 1절을 펴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다시금 신앙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3번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3번 설교했던 내용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교재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목전까지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 근데 교재의 저자는 은혜를 강조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자의 해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저자는 이 신명기를 하나님 은혜로 봤다는 것이, 그렇죠? 실제 그 내용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신명기의 핵심인데,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정착 생활이라고, 여러분. 여기는 무슨 생활이야? 광야는 유목인데 유랑하는 생, 유랑극단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 유랑극단 알잖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정처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정처가 없는데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다 같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같이 모세가 있어서 따라갔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기 7 족속이 있고 문화도 있고 또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돼. 물론 여호수아서는 그거를 군사적으로 정복했다고 하지만 군사적인 정복은 쉬운 거예요. 또 정착해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그 정착 문화에 휩쓸리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그 모세가 강력하게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거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 모세가 한 그 이야기를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교재에 없는 건데, 그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율법을 언제 주었지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었냐고. 애굽에서 줬어요? 광야에서 줬어요? 광야에서 언제 줬어요?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출애굽을 주신 이유인데, 첫 번째,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브라함들의 후손들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삭을 거쳐 야곱의 자손들이야. 그게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그러니까 70인의 대가족이 지금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간 거지?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졌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막 낳지. 그러니까 출애굽의 바로 왕이 왜 이렇게 많이 낳냐?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겁이 난 거죠. 여기서 얘네들이 뒤집으려면 이거 뒤집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유아학살을 얘기한 거지. 없애라. 죽여라. 써먹기, 노동력은 필요한데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새로 낳는 아이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산화제한 시킨 거예요. 죽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고 그 히브리 산파가 가갖고 아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애 낳았다는 소리 듣고 가면 애가 나왔으니 이거를 어떡합니까? 나오는 걸 받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 히브리 여자들은 힘도 좋아가지고 그냥 애 낳았다는 소리 나오면 뭐 가면 낫다는 거야. 몸도 안 틀어. 바로 나. 그게 애굽에 있을 때만 해도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히브리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산파. 출애굽기 1장 15절에 히브리 산파라고 등장해요.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그 진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있나?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문자에 나와야 되잖아, 이게. 그래야 이제 이게 객관적을 확보하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정확히 없는데, 합비루. 이런 용어는 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히브루나 합비루들은 도대체 어느 계층에 속해 있나 했었더니, 보니까 거의 노예나 그 애굽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족속, 다른 그 외지 족속들, 그러니까 하층민, 늘 대부분 노동자 계급을 히브루나 합비루라고 불렀다고 하는 기록들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히브리인들은 주류는 아니었던 거야. 애굽 생활에서. 주류는 아니었는데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히브리라고 기록해놨으니까. 근데 이거는 70명에서 나중에 나온 숫자를 계산해보니까 장정만 몇 명이었다? 60만이에요. 장정만. 여기에 여인 빼고 애들 빼고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 도대체.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한 300만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300만 명이 순식간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애굽이 유지할 수 있어 없어? 노동력이 그만큼 빠져나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들을 묶을 수 있었던 것이 애굽 생활에서 이들을 묶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핏줄로 묶여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핏줄로 묶여 있으면 너 히브리 사람이야? 야, 너 조상이 누구야? 그러면 야곱의 12 조상 중에 하나 있으면 오케이. 우리 핏줄 맞네, 이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핏줄 공동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을 묶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남았다고. 광야로 남았는데 광야에서 나오고 보니까 거기 아주 희한한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들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 수많은 잡족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날 60만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같이 생활하던 다른 잡족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보고 있는데 어디 히브리 인간들이 학대를 줘서 가는 거야. 어디 가냐? 야, 이제 우리는, 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싶어갖고 얼렁덜렁 따라 나섰다 이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야, 먹을 게 없다. 아이, 고생이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그때 받는 게 계명이 있으면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어떻게 했다? 그 핏줄 공동체를 실제로 신앙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와야 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다 그 나중에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을 따라 안 오는 사람들, 이 안에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 다 죽입니다.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면 다 이제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무법천지였다니까. 법이 없었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법이 없었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뭐 힘 있는 놈이 뭐 그 유랑생활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냥 슬리퍼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신고 나가면 끝이야. 안 그래요? 이 남자들 군대생활 옛날에 군대생활하고 이 팬티하고 뭐 양말 같은 거 빨지도 않고 걸어놓고 새 거 갖고 가는 놈들 많아. 안 그래요? 우리 그랬잖아. 군대는 일하러 오는 놈이 더 얻어맞으니까. 그 시대에 법도 없었어. 그 많은 사람들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것도 굉장히 많다고. 십계명도 보면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섯 번째가 안식일이고 그 다음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 보면 훔쳐가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훔쳐가는 사람이 없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율법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그 율법을 지키면 다 이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린 거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자는 우리 교제의 저자는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율법으로 모든 것을 다 묶어놨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틈을 보여주면 안 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다 은혜로 퉁친다. 다 은혜로 퉁치는 거야 그냥. 그 죄를 짓고도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아유, 야 그대로 덮고 가 그냥. 아이 뭐. 근데 참 그래서 목사님들이 귀가 얇은 거야. 목사님 귀가 얇아요. 아, 목사님 왜 저러나 싶지? 그 들어서 그래. 아, 여기 신용운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내가 믿어, 안 믿어? 믿어야지. 목사인데 안 믿어? 근데 이영규 장로님이 와서, 아이, 그거 아니라고. 그럼 내가 믿어, 안 믿어? 믿어. 믿는다니,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다 너무 은혜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심각하게, 아,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부족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좀 부족해. 사실은. 그렇다고 율법으로 가봐. 아, 율법주의자라고 딱 뭐라 그럴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율법주의 좋아해, 안 좋아해? 여러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율법적으로 살아요. 본인은 율법주의를 아니라고 해요. 근데 자기한테는 관대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않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기럴 때냐고 지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래서 잘 봐봐요. 이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면 오늘 이제 강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관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인 거예요.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진보사관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거를 다 진보사관으로 지금 이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관이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진보사관을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의 사관은 뭐냐면 여러분 식민사관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네. 식민사관이 뭐예요? 아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사관을 주입시켰다. 야, 조선이 잘 살게 된 거는 일본 우리가 들어가서 철도 깔아줬지. 뭐 이렇게 갖고 너희들이 근대화된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이제 일본 아이들이 백제가 넘어가서 일본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네들이 넘어와가지고 조선을 그 전부터 다스렸다고 하는 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식민사관이 뭐냐면 이 조선 이 인간들은 말이야 게을르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폐하 말을 들어. 이렇게 이제 막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식민사관이라 그래. 식민지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심어놓은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선 사람들은 다 분쟁을 하고 파당을 짓고 저 안 된다. 잠깐만 이런 거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들었던 얘기가 엽전은 안 돼. 뭐 이런 거. 엽전은 안 돼. 조선 사람은 맞아야 돼. 이런 것이 다 식민사관에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족사관이 등장을 해요. 그게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일정 시대 이전에는 양반과 상놈이었다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양반이라고 생각해. 내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양반이라고 생각해. 조선시대 실제 양반은 15%밖에 안 됐어요. 사대부 집안은 15%밖에 안 돼. 사대부 집안만이 재산을 지냈다고.
근데 지금 다 제사 지내잖아. 다 양반이 아님에도 제사 지냅니다. 왜 그러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유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교 전쟁이 나고 족보를 들고 나올 수 없으니까 쌍놈이 돼도 다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너 족보 있어. 야, 난리통에 그거 다 없어졌지. 그걸 누가 족보를 들고 나와. 너 성씨가 뭐야? 나 이씨지. 무슨 이씨야? 전주 이씨. 근데 족보에 근거는 없어. 족보도 없어. 근데 전주 이씨야? 무슨 파? 전주 이씨하고 파만 알면 나중에 여기 와서 족보를 만들었다니까. 그럼 다 양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는 법을 모르는 거야. 왜? 양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리는데 고기를 어디다 올리고 과일을 어디다 올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 사대부지만은 다 알아. 모르잖아.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인가 60 몇 년도에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다 그냥 야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허례의식을 버리라고 했지만 다 양반이라고 하는 걸 인정의 조건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집마다 제사 드리는 거 보면요. 아이고 양반이 아닌데 저.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양반 아니면 기분 나쁘해요. 내가 보면 다 추적해봐야 돼 집안. 여기에 15%만 양반이야. 나머지는 아니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복음이 들어왔어. 믿었어. 복음 앞에서는 상놈 양반이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 그렇지.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이유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상놈 양반이 철폐되고 없어지고 그리고 교육열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러니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민족사관이 정립되지 않았어요. 전문가도 없고 그냥 신민사관 기분 나쁘니까 민족사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 진보사관이라는 게 들어서가지고 이 진보사관이라는 것은 해겔의 병증법에 따르는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겔이 역사는 어떻게 발전한 역사 발전 3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변증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그 사건이나 무엇이 있으면 이걸 떼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의라고 하지.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우리 한국 철학을 얘기할 때.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정이 있고 진짜 이 정에도 어떤 사건에도 진짜 바른 것이 있고 엔티테제가 있어요. 엔티 세력이라고 할 때 이게 반이야. 어떠한 사건에는 진짜 괜찮은 것이 있고 거기에도 또 옳지 않은 게 있다. 근데 이 진짜 정 안에도 또 정이 있고 반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진짜 좋은 것만 이게 반에도 진짜 그래도 좀 나은 게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다. 근데 이 역사 발전은 이 그래도 좋은 것이 합쳐진다. 이게 신태제. 이게 정반합이에요. 정반합. 근데 역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진보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뭐가 빠져내면 인간의 죄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이거는 그냥 그 유토피아적인 사상.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역사를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교통과 통신은 발달해. 근데 지금 여러분 세상은 더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고. 그렇죠. 진보상을 쫓아가다 보면 다 모든 게 꼰대인 거야. 다 꼰대. 꼰대는 언제부터 꼰대냐? 여러분 꼰대는 나이가 없어요. 중학생들 중에도 꼰대 있어. 중학생들 중에도 꼰대 있다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때 H.O.T가 난리였었어요. H.O.T가 막 진짜 난리야. 여의도 교회 가면
제1교육관하고 본관 사이에 이렇게 이제 앞에 서점 옆에 그 길이 있어. 근데 여기 맞은편에 그 킹스턴 호텔이 있어. 근데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에 이제 간판이 있어. HOTEL. 근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 HOT만 보니까 HOT. 이 미친놈이 호텔이다 이러면. 그때 HOT가 머리 앞을 물을 들였어. 물 들이고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이게 좋아 보인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지혜미한테 와서 물 들여달라고 HOT 닮아서 우리 집 사람은 안 된다. 물 들이는 거 안 좋은 거다. 막 뭐 왜 애가 울고불고 막 안 해주면 뭐 그냥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 진짜 후회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만 앞머리만 이게 물을 들였어요. 거기 보니까 그게 뭐 집게 같은 거로 찝고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찝었어. 근데 보니까 이제 노란 머리를 싹 물들여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내가 원당 살았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원당 순복교를 갔어요. 갔다 그때 이제 찬양대를 했다고 우리가 교회 학교 찬양대를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지혜미를 붙잡고 엄마 당장 물 빼달라. 아니 너 왜 해달라고 하는데 왜 교회 갔다 오더니 무슨 일이야? 걔가 3학년이었는데 6학년짜리 교회학교 선배가 우리 아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너 이거 당장 안 배우면 죽는 자리야 이렇게 얘기해. 6학년짜리 애가. 그럼 걔는 꼰대야 꼰대 아니야. 진보상관으로 보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틀린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그게 한국의 사과는 그런데 그럼 기독교 사과는 뭐냐? 기독교 사과는 뭐예요? 기독교 사과는 무슨 사과냐? 구원 사과냐. 그 구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구원사야, 여러분. 구원의 시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다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보수고 정통신학인데, 여기에 다른 게 막 개입이 되면, 막 하게 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가. 그러니까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렇게 막 나오는 거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해방이다. 그러면 다 해방으로 읽혀요, 여러분.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다. 그 예수가 민족이다. 뭐 이렇게 막 우리 민족신학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게 또 해석은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론이고 구원사지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이제 구원사관이라는 게 성경은 구원사관의 관점으로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결론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관은 무슨 사관이에요? 그게 두 가지 사관이 있다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교재는 안 나오고 이거 우리 교육자들 이거 대학원에서 배웠냐?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구나. 배웠잖아. 뭘 배웠어? 신명기 사관. 언제 배워? 대학원에 때 배웠나? 학부 때 배우나? 역대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사관은 뭐냐? 신명기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율법에 반하면 그 죄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그대로 기록해요. 그게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예요. 그거는 신명기상하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 천하의 다윗이라도 하나 앞에 범죄했네? 율법을 어겼네? 그러면 그 죄를 그대로 기록해요. 근데 역대기상하는 지워 기록을 안 해. 역대기상하는 뭐냐면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야? 다윗, 솔로몬.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죄를 짓는 것은 가려. 왜?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 기록된 역대기이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 역대기에서 뭐 족보도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하는 두 가지라고요. 신명기처럼 율법 앞에는 누구도 다 동일하다. 진짜 공정해.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명기 상한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역대기 상한은 조금 좀 정치적인 게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렇죠. 서기관. 권력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그 구약 성경은 다시 신명기 관점이에요. 모세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고 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봐요? 징벌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그 다음에 심판당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 그러니까 사사기 같은 글을 보면 죄를 범하죠. 그리고 너 이러다 죄 짓다가 큰일 난다. 심판을 선언하죠. 그러면은 죄 짓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죠. 그러면 괜찮았다가 또 다음 왕이 들어서 또 죄 짓고. 그러면 그 사사나 또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회개를 선포하면 또 회개하고 또 이게 이제 패턴이 반복된다고. 이것이 이제 신명기서의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결론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학의 기본 패턴은 뭐냐면 유일신학.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가나안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느냐?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여러분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매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잖아요.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이 갖고 있지. 검색해봐요. 뭘 검색해보느냐. 테필린이라고. 필린 검색해봐. 그리고 이미지를 확인해봐. 그러면 이 팔뚝에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가 아들한테 묶어서 7번 팔을 돌려서 이마에 말씀을 붙여서 하는 게 있다고. 테필린 그 이미지를 올려봐봐요. 그럼 거기 보면 그 나올 거야. 나와요? 이마에도 뭐 이렇게 붙였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붙여있지. 스마트폰을 그냥 여러분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뭐를 좀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해보셔야지. 어머, 네 거에 그런 거 나오니? 여러분 거도 나와. 나와요?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 봐봐. 자, 여기 팔뚝에
애들 매주고 있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율법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마에 거기다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고 이러고 다닌다니까? 지금도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하는 거지. 자, 나는 그래서, 야, 여러분, 잘 들어봐.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으로 묶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없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묶어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키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야, 그러면? 양반 문화에? 그거 안 하잖아, 지금. 선비 문화에? 그거 안 하잖아, 지금. 그렇죠. 그 민중 문화에? 그것도 아니잖아. 일본 사람은 아직도 천황 떠받듭니다. 우리나라는 뭐냐고. 없어. 그러니까 매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태반이고, 오죽하면 미국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는 브랜딩을 잘못했다는 거야. 브랜딩이라는 게 뭐냐면 상품의 브랜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야. 미국에서 기독교는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이건 지워야 되는데, 그 직전 대통령 이 주장하는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 오바마 말고. 그 사람이 막 그 기독교 막 끼고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그걸 과정을 모르니까, 이거 기독교 안 좋은데? 너무 저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뉴욕타임즈에 나온 거예요. 미국 기독교는 지금 브랜딩을 잘못하고 있다.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묶고 있는 정신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제사도 아니야. 옛날에 지금까지도 제사인가 봐. 제사, 자기유서. 이런 거 따져 묻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한민족 한핏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한민족이라고 이제 배우고 이제 근데 그게 우리를 묶어낼 수 있는 게 못 되니까. 지금은 내가 보면 한국은 그냥 돈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돈에 맞춰서 품위가 있어. 우리는 품위가 없잖아. 품위가 어딨어. 돈 있으면 다지 뭐.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나라는 이제껏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고시였어요. 왜? 못 배우도 고시만 합격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가문을 살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붙이지. 붙이고도 남지. 근데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그것도 아닌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한국 기독교가 진짜 이스라엘처럼 율법으로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참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게 사실 있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영국 애들한테 꼼짝 못해. 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귀족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로운 거야. 건들지 말라고 미국 갔거든. 그러니까 햄버거 먹는 거야. 햄버거는 그 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상놈들이랑 먹는 거지. 그거를 누가 그거를. 아이고, 먹고 이제 뚝뚝 빨고 막 이래가. 그거. 미국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자유, 뭐 표현의 자유, 너무 막 나가잖아요, 사실은. 뭐 어쨌든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문설주 바깥에 기록할지나 또 찾아봐, 여러분. 매주자. 이거 굉장히 재밌다고. 매주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호텔 문에도, 호텔 모든 그 방문 앞에도 붙어 있어.
이게 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요렇게 있다니까. 이게 말씀을, 그 신명기고 쉐마를 이게 예수에서 갖다 붙여놨다니까. 매주자. 찾아봐요. 그게 우리나라 문패 같은 거야. 문패 같이. 우리를 교패 같이. 그렇죠. 매주자. 그게 신명기에 기록된 거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게 매주. 문에 다 붙여놨어요. 유대인들 문 앞에. 가정이. 그 지금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데 교재는 그냥 은혜로 그냥 이렇게 풀어냈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신명기를 읽으면 그리고 이제 신명기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그 신명기 사관으로 보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근데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진짜 사실 신약에 와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나중에 신약할 때는 제가 바울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또 나름대로 신약은 또 신약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죽는 줄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안도 집사에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 신명기의 귀한 그 교훈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순봉은 강남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